요즘에는 그 광호 스님 맞다간 이후로는 제가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어떤 한 보살님의 어머님이 정말 예전에는 이제 불자들이 신심이 참 대단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 절에도 맨날 이제 출근하듯이 다니고, 또 심지어 보살선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인사나 통도사나 큰 절에 이렇게 가면 스님들 선방은 알죠? 네, 스님들이 이제 20명, 30명씩 서로 모여서 이제 그 참선하는, 하루 10시간씩, 12시간씩, 뭐 8시간 이상씩 참선하는 전문 수행처가 있는데, 스님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신도들도 보살선방이라고 해가지고 신도들도 안거를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 또 동안거는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 이렇게 해가지고 석 달씩 안거를 뭐 하는 데도 많아요. 전국에 곳곳에 보살선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여름에는 해인사의 원당함에 보살선방에 가서 석 달 안거를 하고 오겠다 할 수 있죠. 비용도 많이 안 비싸. 어제 갔다 왔어요? 그냥 갔다 오기만 했다. 이틀만 90일이 아니고 보살님 한 90일 보내지. 90일 보내세요. 저 원당함에 다 90일 동안 참선 딱 하고. 저 해국 스님이 있는 어디지? 충주에 석종사도 보살선방 있거든요. 거기도 한 보내세요. 90일 동안. 거사님한테 엄청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 어머니가 정말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며느리도 이제 열심히 절에 맨날 다니는 보살님인데, 이 집에 이제 진돗개를 키운대. 진돗개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가실 날이 다 됐어. 마지막 아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두 분께서, 모녀께서 7일간, 열흘 정도, 10일 정도 정말 진돗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대. 주로 이제 화엄경을 많이 독송했대요. 화엄경을 막 독송해가면서 우리 개님께서, 강아지님께서 이 극락황생 꼭 하시라고, 좋은데 꼭 나시라고 열흘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도 정말 진돗개가 저 세상을 가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세상 가시고 며칠 있다가 꿈을 꿨다는데, 꿈이 노벨상을 만들었다니까. 그 한강 작가는 맨날 꿈을 꾼대요. 꿈을 꾸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의 어떤 모티브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소설을 쭉 쓰고, 그래서 10년 전에 꿈을 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하다가 다 글을 해서 소설 만들고, 소년이 온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했고, 몽골 관점이나 채식주의자도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노벨상도 만들어내는 아주 범상치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참 이렇게 멋진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제가 돈을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가져가시라. 나 돈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해도 계속 돈 주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데도 쥐어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받았어. 그리고 이제 막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에 꼬리가 진돗개 꼬리가 보이더래. 깨고 나서 보니까 이 돌아가신 개님께서 꿈에 현신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이후로 집안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더란 말이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 절을 할 수도 있고,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사경을 할 수도 있고, 경전 독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엄경이 정말 이 모든 경전 중에 8만 대장경 중에 가장 이제 깊고 높은 최상의 요의 경전이라고 해요. 요의 경전. 경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의경과 불요의경. 요의경이냐 불요의경이냐. 요의경은 불법의 요체만 딱 요체를 잘 설명한 핵심이 되는 경전. 반야심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또는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화엄경도 거기에 들어가요. 경전 중에 최고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의경 중에 화엄경은 80권이거든요. 엄청 양이 많아요. 법화경에 한 10배, 11배 정도 양이 많죠. 법화경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화엄경을 다 독송해 드렸겠냐? 그러긴 어렵고요. 화엄경을 다 이렇게 독송하기는 어렵고요. 화엄경에 약창계를 했든, 화엄경 기도한 다음에 약창계를 하든, 아니면 보현행원품을 독송해 드리는 거죠. 약창계가 좋긴 좋지만 보현행원품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보현행원품은 원력을 세우는 경이에요. 실천하는 경이에요. 실천하는. 금강경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는지,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고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어떤 주제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하면 화엄경의 80권 중에 거의 대부분은 보현의 행원품의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래야 한다. 여기 강아지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요. 화엄경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개님께서 옛날 개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옛날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 존자가 계실 때요. 사리불 존자 이야기인데요. 사리불 존자가 계실 때 이렇게 상인들이 상단을 꾸려가지고 가다가 개가 좀 예쁘고 잘 따르길래 데리고 갔어요. 상단을 꾸려서 짐을 싣고 이렇게 야영제를 하고 이렇게 다 자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가 짐 중에 일부를 쿵쿵쿵쿵 하다가 일부를 뜯어보니까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고깃덩어리만큼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 고깃덩어리를 다 뜯어먹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덩어리들은 또 헤쳐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쓸모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단의 사람들이 깨자마자 열받아가지고 정말 패듯이 팬 거예요. 패듯이 팼어, 진짜. 정말 패듯이 팼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사리불 존자 부처님도 그렇고 이렇게 10대 제자는 아침에 탁발을 나갈 때 오늘은 탁발을 어디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예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강아지가 보이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강아지 있는 쪽으로 가서 탁발을 가고 그쪽으로 가서 갔단 말입니다. 강아지를 진짜 봤어. 거의 죽을 지경에, 허리도 다 빠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리불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좀 약간 이제 양명하고 바른 지역에 거기 가지고 가가지고 강아지를 모셔가서, 개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사리불자께서 법문을 하셨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종 법문을 한 거야. 개님의 임종 법문을 사리불존자께서 또 장광설, 또 우리 스님들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하거든요. 10분, 20분, 30분 다리 아픈데도 계속 얘기하고, 스님은 지겨운데도 졸린데도 계속 얘기하고, 황룡사도 그래. 황룡사도 스님이 계속 그만 좀 하시지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사리불존자께서도 참 장광설로 법문을 탁
강아지에게, 개님께 다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걔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이 강아지한테 법문할 만해. 스님의 법문을 들은 법문 들은 공덕이 있어요. 공덕. 법문 듣는 것도 공덕입니다. 법문 듣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막 그러면 재미가 없는지 금강경 앞에서 계속 독송하고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앞에서 나는 얘기하는 거 있는데 앞에서 금강경 막 독송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기도해야 된다고. 내 기도해야 되는데 스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기도라는 걸, 법문 듣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법문 듣는 공덕이 있거든요. 법문 듣는 공덕을 받은 거예요. 법문 듣는 공덕. 강아지도 돌아가시면서 법문 들으면서 그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거를 사리불륜자가 아신 거예요. 사리불륜자도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러시니까 주변에 사리불륜자의 제자들이 아이고 큰 스님 시자를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꼬부랑 할배고 그러시니까 좀 다니기 거동하기 힘드시니까 옆에 시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그 사리불존자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강아지가 사람으로 태어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리불존자는 알지. 그 집에 가가지고 애가 3살, 4살밖에 되지 않는데 얘가 한 10살쯤 되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귀한 아들인데 저한테 주세요. 그 큰 스님께서 사리불존자께서 그러시니까 무슨 뜻이 있는갑다 생각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그때를 맞춰서 스님이 애가 어느 정도 10살이 좀 넘은 때를 맞춰서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으로 태어난 이름 본명이 균제 스님, 균제라는 스님이 되도록 머리를 깎이고 스님이 되고 그리고 사리불존자의 법문 또는 지도력 스승님의 그 힘은 크잖아요. 존자가 이끌으셔서 이 스님도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개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만 그 법문을 듣고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또 심지어 아라한까지 되는 것은 개로 있었을 때도 뭐 좀 남다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저는 진짜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 동물도 그렇게 임종 직전에 법문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거나 법문을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사람은 임종 전에 또 이렇게 49제 또 100일째 심종림 영가 이렇게 영가님을 위해서 지금 영가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가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후에 공덕이 무량해져서 훨씬 다음 생에 훨씬 더 나은 부처님의 인연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인연 공덕이 무척 크다. 그래서 49제 이런 것들은 정말 진짜 중요하고 또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법문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아까 말한 화엄경의 그런 가르침은 화엄경의 보현행품은 10가지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예경제불이에요.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저분이 부처님인지 아닌지, 저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저분이 뭐 아라한인지 아닌지, 옆에서는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나는 안 믿으면 아무것도 그냥 할아버지지 뭐. 그냥 청년이지 뭐. 그지만 나는 믿으면 저분은 정말 부처님이구나. 라고
영 없는 사람을 믿으라는 건 아니고 진짜로 부처님 같은 이런 분을 믿으면 예배하고 공경하여라.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컨트롤 C죠.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V 붙여넣기 하는 거잖아요. 예배 공경은 바로 나의 멘토는 저분이에요. 난 저분처럼 살고 싶어요. 난 저렇게 되고 싶어요. 불교에서 예배 공경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알라신의 나라에 그냥 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으니까 제 목숨을 거둬 가세요. 이런 예배 공경이지만 불교와의 예배 공경은 저는 당신과 같아지길 바라옵니다. 부처님께 예배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발심이라 할 수 있어요. 발보르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이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찬탄 두 번째가 칭찬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훌륭하십니다. 열애시요. 그렇게 그러하게 가셨다가 그러하게 오신다. 이게 열애거든요. 여유하게 가셨다. 타타가타 아라 삼맥삼부다 할 때 타타가타 열애 여거 그렇게 가셨다가 그렇게 오신다. 타타가타 열애 여거 그렇게 가셨다가 그렇게 오시고 선서 먼저 잘 가시고 응당의 공양을 받으실 만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추시고 일체를 다 아시는 그리고 무상사 위 없이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란 이런 것들이 찬탄하는 거거든요. 열애, 응공, 정변제, 명영주, 선서세가 이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여라. 부처님을 노래하여라. 이렇게 부처님을 공경하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그 길로 더 가까이 인연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성도 중요하지만 인연이 깊어지는 감성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취향은 몸이 가는 거잖아요. 이성은 마음이 가는 거고 취향은 몸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라 하지만 내가 이미 습관이 됐고 이렇게 취향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기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고기 냄새가 솔솔솔솔 나는데 안 걸 수가 있나. 달달한 빵 냄새가 자꾸 나는데 안 걸 수가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끌리는 거.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몸은 자꾸 가고 있고 눈은 자꾸 가고 있고 머릿속은 안 가고 막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이걸 좋아하게 되는 취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수 공양 널리 공양해서 받들어 모신다는 거죠. 끝없이 공양을 올린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랑 약간 다른 게 있죠. 기독교는 단을 만들고 공양을 올리지 않아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뭐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을 잔뜩 차려놓고 무속에서 단을 차려놓고 올려놓는 거랑 불교에서 단을 차려놓고 올려놓는 거랑 달라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무속인가 무슨 제사를 모시나 단을 잔뜩 차려놓고 과일하고 떡하고 이만큼 정말 떡대만큼 많이 올려놓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 야 저기는 대단한 법회라는 것 없다 이렇게 하지만 문화가 다른 데서는 뭐야 지금 저 우상숭배가 이렇게 그걸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쌀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이런 거 올리는 거 얼마나 지저분한 건 줄 아냐. 이거 진짜 지저분한 거야. 진짜 사람이 중생이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나쁜 거야 라고 자꾸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진짜 그렇게 하는 데는 이상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른 종교는 충분히 그걸 비판할 만해요. 여러분들은 무속에서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굿할 때도 얼마나 많이 올려놓고 합니까? 굿할 때 올려놓고 하는 거랑 절에서 올려놓고 하는 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르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다른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널리 공양을 광수 공양,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 공양의 시초는 부처님이 탁발할 때 부처님 밥그릇에 밥을 떠놓고 먹을 걸 떠준 것이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양은 사의지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먹을 것과 약하고 침구하고 또 이제 물 같은 이런 거, 약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해드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제 절에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쌀을 공양 올리고 떡을 공양 올리고 등등의 물품들을 공양 올리게 되고 또 이렇게 가사하고 장사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들도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꽃공양도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과거 이렇게 성근 있는 사람, 과거 1불, 2불, 3, 4, 5불, 100천만억 부처님 초소해서 널리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금강경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꽃 공양을 올리고 그 밥을 공양 올리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변천이 돼서 저렇게 과일을 잔뜩 올리고 떡을 잔뜩 올리고 쌀을 잔뜩 올리고 하는 걸로 변했죠. 그렇다면 저렇게 올려진 공양은 스님들이 수행하도록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 스님들이 수행하도록 쓰여지거나 아니면 만발 공양이 돼서 누구나에게 골고루 잘 이렇게 널리 골고루 잘 분배가 되어서 또 먹기 살기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잘 분배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황룡사는 늘 이제 그 공양물을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잘 배분이 돼서 누구나 다 절에 오면 그래도 떡이라도 하나씩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떡도 만들고 맨날 아침 새벽마다 떡도 만들고 제 사제 스님이 어제 오셨는데 사제 스님이 하시는 새벽 요 앞에 그 캠핑차 주차돼 있거든요. 캠핑차 몰고 오셨어.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목수 일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걸 잘 만져요. 뭘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셔. 선방에 한 17년 동안 계속 참선하는 선방에 다녔는데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수단을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본인께서 직접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고 만행 다니고 그래 하시는데 와가지고 새벽에 아침 공양하러 오시면서 깜짝 놀랐대. 여기는 내가 절에 그렇게 다녔어도 새벽부터 북적북적 한 절은 처음 봤다 하면서 그리고 고사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하는 데는 처음 봤다. 이제 본 적이 없다. 다 보살님들만 앞치마 들고 하지. 그럼 고사님들이 새벽에 떡 만들 때 고사님들 몇 분께서 이렇게 떡 만드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서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님들한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면 더 좋겠지만 신의 절이니까 그거 말고도 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한테 올렸던 그렇잖아요. 상점에서 1,000원짜리 사과 하나 사 먹는 거 하고 절에 가가지고 사과 한 덩어리 얻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하고는 가치가 달라져. 우리 불자들한테는 가치가 달라요. 부처님 민연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올렸던 걸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먹는 거야. 인연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광수 공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끝없이 내가 뭐 생기면 부처님한테 또 올리고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리고 수의 공덕이라고 있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따라 기뻐하는 이게 원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 남 잘 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는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친절한 거 보고 야, 저 사람 너무 좋다,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절 한번 와가지고 절당을 밟는 거 보고 저는 요 앞에서 요 대부 부처님 있잖아요. 요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 번영교 넘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탁 인사. 요 앞에 지나갈 때마다 탁 인사. 저 강변에 지나갈 때마다 탁 인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환희하면서 그렇게 찬탄하고, 이게 수의 공덕이 그런 거예요. 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또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는 뭐 온갖 이제 잡스러운 그런 성격이 나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공덕을 짓는 거니까 수의 공덕. 항상 이렇게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이 보현행원품에 있는 화엄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엄경에 있는 말씀이 부처님은 나만 따르면 다 된다. 나는 길이니까, 진리니까, 나는 곧 생명이니까 나만 따르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항복받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들으면 공덕이 된다. 절에서의 공덕은, 다른 종교의 공덕은 그 교주한테 내 것을 다 바치고 교주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게 공덕인데, 불교의 공덕은 뭔지 알아요? 나와 남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성장하면 그게 공덕이 된 거예요. 나와 남이 더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란 건 뭐겠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상이 떨어지는 사람. 상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잖아요. 열려있는 건 표정에서 나타나요. 미소하고 친절을 가지면 대부분 상이 많이 무너져 있어. 우리가 뭔가 상이 딱 생겼을 때 얼굴 표정 딱 굳어지잖아요. 딱 굳어져요. 말씨 표현도 딱 굳어져요. 화가 났을 때, 욕심 났을 때 막 웃으면서 물론 전략적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딱 욕심 났을 때 그때는 마음이 딱 굳어져 있다. 화났을 때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 어리석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상이 많은, 상이 없어지는 것은 미소, 웃고 친절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해지는 거다.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폭력에 대해서 항거하고 등등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내가 성장했다라는 거잖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교의 공덕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의 영가님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더 올라가셔서 극락세계 꼭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풀이는 절하고 나서 살풀이를 하고, 먼저 영단에 경전을 독송하면서 다 나오셔서 절을 3배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먼저 치세요. 그리고 나서 잔 다 치고 나서 살풀이 하도록 해요. 남무 극락도사 하이미타볼 남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남무 극락도 아미타